15절부터 우리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흔들린 나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흔들리는 나라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참 별로 없을 정도인데요. 폴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현대 이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는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땅도 흔들흔들하고 있죠. 각 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북이죠. 경북도 이렇게 여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지진의 예외가 아닌,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 심하고요. 필리핀, 어쨌든 단층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폴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흔들리는 세상인데,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 책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 그래서 이 부제에 보면 요동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진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땅이 진동하고, 또 그리고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땅과 하늘도 이제 진동한다. 이 하늘이 진동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늘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달이 빛을 입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 이런 이 천체가 어두워지게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되게 헷갈리죠? 되게 많이 꼬여 있죠? 여기 보면 또 한 번이란 하심은 이게 하늘이 흔들리고 땅도 이렇게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날 그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죠? 우리는 이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 좀 꼬여 있는데요. 어쨌든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데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학도 변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유학 올 때, 우리 이제 교회 후배 가운데, 서울대, 이렇게 이공계에서 수석한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벌써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다 떼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형, 과학도 변하는 거 있지. 과학은 안 변한 줄 알았는데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식사하실 때, 밥 먹을 때 말이죠. 같이 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물을 안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죠. 물을 먹어야 잘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안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대의 과학과 지금 현대의 과학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하는 말이, 형, 과학도 바뀌어. 그러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삼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워서 또 내 형편과 처지를 앞세워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을 보태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역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몰이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니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환경에 우리는 적응해야 되거든요. 카타간 유명한 말이 있죠.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응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불변의 원칙은 고수해야 됩니다. 신자에게서 불변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바뀌어도 그것은 꿋꿋하게 우리가 고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하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정된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25절 하반 그 다음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땅에서 경고하신 이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왜 땅이라고 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이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땅에 강림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경고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옛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죠. 거부했죠.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2000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에도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죠. 새 언약이죠. 그죠? 그 옛 언약, 율법에서도 불순종할 때에 심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냐는 겁니다. 그죠? 사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 세상 얼마나 잘했나 뭐 이 부분도 이렇게 뭐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까요?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것으로 그대로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어떤 사람과 사는 관계에도 그렇게 은혜를 내가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면 사람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참 은혜를 모르는 매우 망당하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걸 거절한 것은 그 심판을 어떻게 배반하는 그것은 어떻게 피할까 보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를 이제 해서 그때와 이제가 나오는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보면 그때에는 여기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 주실 그때, 즉 구약의 율법과 옛 언약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뭐가 흔들렸다고요? 땅이 진동했다 그랬거든요. 정말 진동했나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히브리서가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예. 출애굽기 19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예, 18절이 맞네요. 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뭐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말이죠. 그 소리 때문에 아마 산에 우리가 야호하며 말이죠. 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진동하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6절 우리 본문 하반절 보면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학개서 2장 6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제 학계선지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도 진동하고, 그죠? 요거 조금 있으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학계서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언제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약속의 말씀이 학계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부터,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시제가 말이죠, 현재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이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죠? 재림하시는 그날, 땅도 하늘도 심지어 바다도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제거하시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죠.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 한 번이라 하심은, 여기 한 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바로 그 한 번. 그죠? 이제 그때. 그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한번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진동하지 않는 그때가 있는데, 이 진동하지 않는 것 이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진동을 하게 해서 이것을 다 이제 제거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래, 없애버리고 새로 변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계속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모든 그 우주 질서를 다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변하지 않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이게 원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죠?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질서 이 부분들을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마지막 그 시대의 상황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죠? 이 우주에 말이죠,
뭐 천체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에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13절 본문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참 천국을 말이죠. 우리 유업으로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휘청거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자.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말이죠.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소유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행실이 깨끗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는 거 그거 안 하거든요.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섬기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 것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